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6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을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하거나 아무 염려 없이 꼭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있던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있더라도 잠깐의 부주의나 실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충격과 고통은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 찾아온 마음의 충격과 상심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인데요.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사실을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알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삼남매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속히 오셔서 오라비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로 이 말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바로 당장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을 계시던 곳에서 머무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간다고 제자들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르다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리고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위로하러 왔다 갔다 했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실망한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정말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마르다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마르다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마르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11장 25절 26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뾰루퉁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마르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상심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2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충격과 고통이 정말 크게 오는 것처럼 마르다는 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있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필요에 의한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다처럼 요청하면 즉시 오셔야 하는 우리가 정한 시기와 시간에 받기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시간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은혜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마르다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우리는 받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라비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너질 것 같은 좌절감을 맛본 마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앞에 있는 나에게 소망이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마르다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윤택해졌지만 반대로 신앙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과 좌절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까라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